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전남 중부지구 장막봉에 저는 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안식일에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잘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죠? 네, 비로 인하여 큰 피해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시설물 또 관리 잘 하시고 또 빗길 조심하시고 안전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앞에 물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고여 있어가지고 비가 오니까 저는 또 걱정이 되네요. 비로 인하여 또 교회가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 사람 서로 손잡으시고 안아주시면서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의 빛 함께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과 받으심.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그대 역시 죄인이다. 그대 홀로 과거의 죄를 벗어버릴 수 없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기로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자신을 바라보라. 이전에 지금 누구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누구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또 다른 분? 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의 병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병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걷게 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대 역시 죄인이다 라는 말은 우리도 마치 누구와 똑같다고요? 38년 된 그 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좀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역시 뭐라고요?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가망이 없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대 홀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과거의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죄책감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건 뭐냐면 죄에 무뎌진 거예요. 너무 악해서 죄에 무뎌진 겁니다. 이미 다르게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38년 된 그 병자가 한 걸음도 자기 힘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우리 스스로는 그 과거의 죄를 벗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 그 악한 마음들을,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변화시키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기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한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가 치유를 받았다고 믿었을 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대는 정결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결정하는데,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 그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종으로 우리의 의지와 때로는 상관없이 그렇게 주에 이끌려 살지만, 그런 가망이 없는, 속절없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6장 제목이 무엇이었죠? 6장 제목 아까 한번 읽었죠? 믿음과 받으심. 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없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고요? 받으실 수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우리를 빼앗거나 마음대로 억지로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가 치유를 받았다고 믿었을 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대는 정결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38년 된 정말로 아무런 가망이 없던 그 병자가 믿었을 때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또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많으시죠? 참 신앙생활 하는데 참 안 변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참 정말 안 변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는지,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의미가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라는 자기 반성관과 고민이 될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그런 믿는 경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단순하게 믿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대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힘든 경험은 뭐냐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에요. 고침을 받으러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는데 그때마다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돈도 시간도 또 힘도 낭비하고 계속 더 상처만 받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그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노력했다가 좌절하고 노력했다 좌절하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 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제목에서 나오는 단어처럼 여러분 어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까? 믿음이란 말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뭘 믿어야 된다고요? 약속이에요. 결국 약속.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선지자 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예언을 주셨어요? 70년 후에 결국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현실은 정말 하나도 변할 것 같지 않고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신앙을 해봐야 그만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화요일날 교회 가면 뭐하고, 또 금요일날 교회 가면 뭐하고, 안식일날 봉사하면 뭐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죄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고자 하신다. 아멘. 좀 가까이 오시면 좋습니다, 집사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물론 악한 것을 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떤 삶의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할 때 이거 들어주시겠어?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즉시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일까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우리가 뭘 갖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얻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더 좋은 집이 생기고 더 많은 돈이 생기고 뭐 더 좋은 직업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가 되길 원한다고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에게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작은 것 구해도 내가 들어주는데 이왕이면 최고로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떠져야 돼요? 네,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뭐만 구한다고요? 네, 작은 것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들만 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 축복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이미 받은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예수께 나아가서 정결하게 되고 수치나 슬픔 없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대는 이 축복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 축복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것들을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거의 하나님은 그 능력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받은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떤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믿는 마음으로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정결하게 되고 수치나 슬픔 없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 당신의 피로써 그것들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값을 지불하고 산바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연구하는 책 이름이 뭡니까? 정로의 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계단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좀 어려워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계단을 걷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올라갈 수 없었던 길인데 이 계단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당신 앞으로 올 수 있는 좋은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단절됐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주셔요? 길이 되셔요. 길이 되어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면 곁길로 가고 딴 생각을 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를 더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대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대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 그대는 하나님 가족에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를 사랑하신다. 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뭘 믿느냐? 결국 하나님은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그 병자를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뭐 오른발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뭐 왼발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일어나 걷는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금 그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재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소유권을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창조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그대 자신을 예수께 바쳤으므로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 결코 그분에게서 떠나지 말라. 날마다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께 바쳤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을 그대에게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대를 지켜주시도록 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대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아래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기록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줬다 뺏을 수 있습니까? 줬다 뺏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사귀던 연인들이 선물했다가 또 헤어지면 또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명품 백 사진 거 달라고 하고 입은 거 벗어달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 마음을 바쳤는데, 그럼 예수님께 드렸으면 끝인데 사람들은 또 뭐 한다고요? 되돌아가요. 한번 바치면 끝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불타는데 사랑했다가 우리가 또 뭐 합니까? 금세 또 식어지고 돌아서고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은, 죄된 마음은 변죽이 들끓어요. 이랬다 저랬다, 뜨거웠다 식었다, 뭐 다 바친다고 그랬다가 하나도 못 바치겠다고 그랬다가 늘 그래 우리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택하는 이 일을 우리는 사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되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 곁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안식 갔잖아요 하면 안 된다. 매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께 바쳤다. 이걸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간의 대징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께 바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을 그대에게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구하라.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의 기도가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약속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구하고 또 그 약속을 실천하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 세 분씩 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나의 죄를 맡기는 그런 기도,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해야 할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가을 새생명 축제에 내가 인도하고 싶은 영혼은 누구인지 또 한번 고민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